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후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전을 봉헌을 마치고 성전의 그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 봉헌식과 또 이어서 나타나는 유월절 요 이야기들, 이 6장 안에 있는 내용들, 후반부의 내용들만 오늘은 살핍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앞에서의 내용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이 500 BC 538년에 이제 그들이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시간을 그곳에서 이제 다음 해가 되어서 다음해 7월에 모여서 이제 그 나팔절 그리고 그 초막절, 장막절이죠. 장막절을 거기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원래는 대속죄일이 가운데 있어서 온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지성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성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팔절과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아와 그 스룹바벨이 이 제단을 아직 그 성전 기초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초막절에 또 나팔절에 그러한 제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성전 기초를 만들어 놨을 때 온 백성들이 그래서 나이든 어른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들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의 규모에 이 애통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고 또 이 성전을 알지 못하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제 구원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기쁨 속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대성통곡하고 환호성하는 것이 막 섞여진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면서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되라. 그런데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혼혈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종교를 한꺼번에 섬기는 그런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결국에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었을 때에 자신들도 거기서 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졌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동참을 배제시켰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것을 이제 불만을 푸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관리들을 매수하고 관리들이 또 조서를 올리면서 이제 요 안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왕이 세워졌던 그 왕에게 이제 그 조서가 아니라 상소를 올렸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그 정지가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성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6년째가 되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지는 18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가 이제 앞장서서 성전 이 건축을 독려합니다. 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은 주변에 뭐 나라들이 못하게 하고 무슨 그 황제가 못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포기한 거지, 너희의 집은 아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강하게, 특히 학개 선지 같으면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질책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서와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또 저 유브라가 때 강 그 서편을 책임지는 그 다뜨네와 또 다른 이 관리들이 그 사실을 좀 주시하고 보다가 성전 재건축이 다시 16년 만에 시작될 때에 그곳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명령대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제 뭐 스룹바벨과 뭐 예수아나 또 다른 사람 이 장로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 그 조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왔는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못하게 되었다. 왕께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우리의 이 성전이 계속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는 하지 않고 이 다뜨네와 이 그 일행들이 그 사람들을 두고 이 관리들이 이제 그 상소를 올립니다.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이제 받아보고는 이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 가서 빨리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라. 칙령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다 허락했고 그 모든 비용도 다 이 고레스 왕이 다 지급하기로 했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그것을 맡겼던 것을 다 가져다가 그 성전에 다시 다 넣도록 그렇게 했던 걸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그대로 다 다시 조서에 써서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이 조서를 누구든지 변조하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스라서 6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무도 성전 건축을 방해 못하도록 다리오 왕이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이 다뜨나와 이 일행들도 혹시라도 방해가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아예 그들 근처도 가지 말으라고 아예 이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으니까 이 스룹바벨과 또 그 민족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다 하도록 그렇게 내비둬라. 그리고 그 모든 비용들은 다 이 우리 이 바사 왕국의 이 창고에서 곳간에서 그걸 다 지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사는 4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 그때에 이 파괴되었던 성전이 70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공이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7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70년 포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나 또 이 지금 에스라서를 보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이 20년이 걸렸고 기원부터 시작하면 22년인데 그동안은 포로 기간이 아니잖아요. 포로 기간이 아닙니다. 물론 포로가 아직 안 돌아온 포로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본인이 안 돌아온 거지 바사에서 보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난 것은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포로기는 언제부터냐? 포로가 1차 포로 때 여호와김 왕이 이렇게 그 폐위되고 잡혀갈 그때에 바로 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70년은 아닌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한 68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그 70년 기간이 포로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70년 만에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BC 516년에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공을 두고 이제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좀 살펴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된 게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조소를 그러니까 상소를 잘 올려서 다리오 왕이 그 상소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이 성전을 지어라. 모든 비용도 다 대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우리 왕자를 위해서 니네들이 기도해라.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재료도 줬고 그리고 그 기간도 주고 방해도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 물질적인 어떤 계획이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가 했던 게 바로 그 영적인 재건을 일으킨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의 재건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성벽까지 재건을 해놓고, 그리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살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들이 다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그 더 악해진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이나 그 어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로 대충 해서 제사 드리고 백성들은 11조 다 제껴놓고 그냥 나는 그냥 나 그냥 뭐 제사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서는 그냥 우상의 그 습관을 따라 또 살고 또 이 유대인들과의 그 결혼 어려서부터 했던 결혼했던 부인들을 막 내쫓고 이방 여인들을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행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6년이란 기간 동안을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못했느냐?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냐? 그럼 이때는 뭐 달라요? 똑같아요. 사마리안들 똑같이 방해했었고 똑같이 관리들이 와서 니네들 뭐해? 방해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영적인 어떤 이 주도를 해가면서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될 때 담대하게 그것을 외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관리들이 방해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다리오 왕이 또 그 상선을 보내고 다리오 왕이 마음이 동하여서 그 모든 걸 다 찾아봐갖고 고레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내렸었네 해갖고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도록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16년 전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다면 훨씬 이전에 그 공사는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공사를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영적 나태함이었던 거예요. 핑계거리가 생겼던 거죠. 우리가 이거 성전 건축하려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네. 뭐 좀 해보려니까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네. 그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좀 해보려니까 저 관리들이 와갖고 못하게 하네. 에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핸드폰 울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성공을 바라서는 안 돼요. 성공이 아닌 거예요. 내 배만 따스고 몸만 건강하다? 그렇다고 성공된 삶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모든 뜻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권면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응답이 되고 약속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건축을 이루어졌는데 이 구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죠? 이거는 이제 학개와 그 스가랴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뭐 누가 나와요? 고레스, 다리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아닥사스다의 조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전 건축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하고 관계됩니까? 예, 이 성전 그 성벽 재건과 관계되어 있는 조서고, 그리고 그 앞서의 조서는 뭐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물건들에 대한 보강을 위한 조서가 바로 아닥사스다의 조서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전 이 재건,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에 대한 조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조서를 같이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뭐냐? 성전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에 그 기물들이 다 들어갔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료한 때가 언제냐?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그때의 그 모든 필요한 기물들을 다 이 국고에서부터 지원해서 그거를 채워 놓도록 그렇게 이제 조서를 이후에 내립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살피게 됐는데, 그러한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 에스라가 가져왔던 그 조서, 그 아닥사스다의 조서까지를 포함시켜서 이것이 성전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가 이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성전 이 건축이 이제 22년 만에 완공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아달월은 12월입니다. 예, 종교력으로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 그래서 12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행합니다. 봉헌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뒤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또 나오냐? 여기서 말한 앞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합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서 마치 이것이 그냥 과 이렇게 하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예, 이것은 곧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지파의 개념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손으로서 언약의 그 자손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 나라가 회파되고 없어졌고 포로가 되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제사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냥 포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불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다시 살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봉헌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봉헌의 제물은 모두 얼마를 드립니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소 100마리, 그러니까 소 100마리. 100마리가 작은 수 아니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100마리 여기다 풀어놓으면 여기 다 들어올까요? 들어오긴 하겠지만 빽빽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양이 뭐예요? 양이 200마리, 수양. 그러니까 다 큰 양이 200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뭐예요? 400마리. 이거 엄청난 수입니다. 이 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두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물론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아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라가 재건되었다는 의미예요. 사실상으로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관리들한테 고발을 하고 뇌물을 주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이들이 독립국가가 될 거라는 우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바사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6절을 다시 보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전 건축과 나아가서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됐다는 것. 왕은 이미 왕정을 끝났어요.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신정, 정치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는 원래 왕정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신정국가,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성전에 건축했다는 의미가 뭔지, 그들의 독립이고 그들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두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이 많은 제물을 드려서 성전 건축에 대한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봉헌을 다 마치고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 나라가 지금부터 다시 재건되었다는 선포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나 그 성전은 사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 봉헌식에 사용되는 규모만 해도 틀려요. 자,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은 왕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에 드린 이 양과 소보다 한 200배가 넘는 양을 그 정도의 양의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엄청났었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 제물을 드리면서 시작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마지막 그 회파되기 전에 봤던 이들은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기가 끝났고 완전한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정비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정비해서 에스라 6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율법에 정한 그 방법대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각각 구분해서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9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유월절, 첫 번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달은 이제 아까 12월이었죠. 아달월에서 그 다음에 니산월로 가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10일이 되면 양을 잡고 14일이 되면 그것을 모여서 그 밤에 모여서 그 양을 잡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무교절을, 그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성전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로 그 앞서서 분반대로 또 레위들을 순차대로 나눴던 그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첫 번 유월절을 그대로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갖고 온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점이냐면 원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유월절 양은 누가 잡느냐? 가정별로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이 잡아요. 만약에 그 양이 너무 남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숫자가 2명밖에 안 되는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 날까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집하고 같이 해서 같이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제사장이 잡았냐? 언제부터 레위인들이 잡았냐?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다시 재건하면서 지키지 않았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지키지 않아졌던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면서 그때의 부정한 자들, 내가 이 양을 잡을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좀 부정하다고 여길 때에 그것을 누가 대신 잡아줬냐면 레위인들이 대신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통이 이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이 양을 잡아주는, 이 유월절 양을 잡아주는 그런 전통이 내려왔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것을 백성들이 함께 이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잡은 양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의 그 이방에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가운데 돌아와서 지금 22년이 지난 때잖아요. 22년이 지났고 다음에니까 23년째가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방의 그런 습관과 우상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과거의 모든 습관과 문화와 그 우상의 모든 것들,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유월절을 참여하고 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결국에 뭐예요? 신앙의 다시 갱신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단순히 그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의 재건과 더불어서 신앙의 어떤 갱신, 똑바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이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그냥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신앙이 우리는 뭐 몇 대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신앙인데요. 웬만하면 다 그래요. 저희도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되죠.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사 주례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안입니다. 작은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 좋냐? 그렇진 않아요. 저도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고모 아들도 목사님이 둘이나 되지만 그러나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맨날 친척들 모일 때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아버님들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네. 우리 형제들 교회 다니라고. 제가 뭐 예배는 모이니까 수도 예배를 하든 명절이 되든 모이면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들 맨날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올해는 끊을게. 조카 앞에 내가 오늘은 끊을게. 그런데 지금은 다 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건강 때문에도 끊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신앙의 갱신의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예, 믿음의 갱신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그냥 그 분위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또 새롭게 하고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성구영신 예배가 사실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뭐냐면 신앙의 갱신 운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1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구영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구영신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냥 새해 됐으니까 3, 2, 1 땡! 야! 이거 아니에요. 지금 6월절, 1월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역으로 일반 그 태양역으로는 2월에서 3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월이 됐어요? 출애굽하면서 이 6월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월로 1월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지켰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신앙의 그 재건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젠 신앙생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건물을 그럼 목사님 우리 건물 새로 짓자라는 건가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 우리 다 채우기 전까지는 안 해요. 하자고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새로 건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하듯이 내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다운 그런 모습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지체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지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신앙의 갱신의 운동을 우리 스스로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나라를 재건하라고 저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포로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들은 주변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미뤄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바벨론서의 이방의 모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며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영적 그런 갱신의 모습을 갖게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진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